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한 주간 이렇게 삽시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주간 이렇게 삽시다. 네.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큰 사역을 이제 앞에 두고 어떻게 좀 한 주간을 좀 보내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계획한 일이 있겠죠. 그렇죠? 새생명 축제를 위한 계획한 일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태신자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있을 거고, 뭐 꼭 새생명 축제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계획한 대로 다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네.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측하지 못해. 예측하는 일도 있는데 예측을 벗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 그거 만만치 않아. 그렇죠? 예측한 대로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준비하고 단단히 이렇게 대비하고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왜 이렇게 힘드나요? 어렵나요? 왜 당황스럽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을 뭐에다가 비유하냐면 바다에다 비유해요. 바다는요, 지금은 이렇게 잔잔하다가도요, 어디선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먼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그 잔잔한 바다가 어떻게 해요? 큰 파도가 일으키는 그런 넘실거리는, 그래서 아주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바다로 갑자기 확 돌변해 버린다고요. 그게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그게 우리 인생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과 같은 그것.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치 항해하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와 같다. 바다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래 어려운 삶이야, 힘든 삶이야, 예측할 수 없는 삶이야, 너무 힘든 삶이야, 여러분 너무 그렇게 또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특히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 오늘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숱한 고난을 헤치면서 살아온 사람, 그 고난을 다 이기면서 거기서 견뎌내면서 그리고 자기의 삶을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니엘은 어떻게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인생, 그 수많은 역경,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그렇게 잘 견뎌내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그가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 오늘 성경에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한 번 더 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삶의 비결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그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늘 해오던 그대로. 다니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항상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자기가 살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지금 오늘 우리가 6장을 읽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혹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 로마라는 제국이 있잖아요. 그런 제국과 버금가는 큰 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 뭐로 있었냐면 총리로 있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원래 바벨론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바벨론이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망한 나라의 출신인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큰 재상 총리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면 왕 다음에 가는 권력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저놈은 도대체 뭔데?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권력을 왜 저놈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다니엘 주위에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좀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저기서 끌어내갖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다니엘 주위에는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한 가지 꾀를 발휘했는데 그들이 지혜를 모아서 꾀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왕에게 간청을 했어요. 뭔 간청을 했냐면 왕이 높으신 분인데 왕의 권위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오직 절할 수 있는 분은 왕밖에 없다. 기도할 수 있는 바는 누구냐면 왕밖에 없다. 왕은 살아있는 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형에 처합시다 하고 왕에게 그것을 간청을 했어요. 근데 왕이 딱 보니까 자기를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 법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죠. 이 법을 시행하면 내가 더 높아지는데 내 왕권이 더 강화가 되는데 그래서 왕은 그래? 그럼 좋아. 30일 동안 그럼 이 법을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하자. 그리고 왕이 그 법에다가 도장을 어인을 갖다가 탁 찍어서 그 법을 반포를 한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이 법을 만든 목적이 왕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상은 그 내면은 무엇 때문이냐면 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냐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됐어요.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공무 중에도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 나가서 기도를 하네. 그걸 알게 된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올무를 만들어서 다니엘을 끌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게 된 직접적인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여러분 우리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도 남았어요. 겉으로는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떠벌리지만 다니엘은 얼른 그 속셈을 알아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제거하려고 나를 끌어내서 나를 사형에 처하려고 나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었구나.
다니엘은 그걸 충분히 간파하고도 남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전에 하던 대로 예배 모이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거봐, 안 하잖아. 그런데 지금 다니엘 보고는 뭐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라고?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다니엘이 무지해갖고 무식해갖고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럼 무식하게 에이 그래도 난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잡혀서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그걸 왜 만들었는지,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거든요. 아, 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제거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구나, 그걸 다니엘이 알고 있거든요. 아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기도를, 아이 그래 30일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30일 동안 내가 기도 안 하면 되지. 아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그럼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우리가 안 모이면 되지. 우리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저도구나 지금 다니엘을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는 감시자가 다니엘 주변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감시하다가 저놈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딱 증거를 잡아가지고 증인을 세워갖고, 너도 봤지, 너도 봤지, 너도 봤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증인을 세워갖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재판에 걸어서 다니엘을 죽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할렐루야. 다니엘은 자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자기 생명에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 저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루 3번은 노출될 위험이 커. 그러니까 3번 하지 말고 새벽 시간에 저 사람들이 다 잠에 취해서 있을 때, 그때 어둠이 거쳐지지 않은 그 새벽 시간에 살짝 가서 문을 다 열지 말고 문을 다 닫아놓고, 그리고 한 번만 기도하고, 그리고 30일 동안만 그렇게 하자.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 따라해 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다니엘은 누굴 의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루 3번 기도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아주 매우 위급하고
그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자기가 놓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사람을 찾아다거나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해야 된다는 거, 그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이 핑계가 아니고 변명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목사님, 제가 너무 요새 바빠요. 요새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 제가 저 새벽에도 나오기가 힘들고, 또 저녁에 뭐 금요 심야 기도회, 정교인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을 내기가 도무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부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게 바빠서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빠서 시간을 못 낸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의 직업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니엘이 지금 무슨 벼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총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재상, 총리면 여러분 정말 밤이고 낮이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총리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밤중이라도 무슨 사건이 터지면 불이 나게 달려가서 모든 상황을 종갈하고 모든 상황을 집행하는 그런 전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리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의 총리도 무척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큰 제국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총리로 있는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그의 일상이 여러분 바쁜 삶이었겠습니까? 한가한 삶이었겠습니까? 바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바쁜 중에도 어떻게 하냐면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우선순위에서 둘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중요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전에 하던 대로 나는 놀러 가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전에 하던 대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의 그것이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에 하던 대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올리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사람에게 민감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민감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우리가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민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내가 하나님을 중요시 여겼던 것 같이 이번 한 주간에도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 축제를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날 내가 몇 명을 데리고 오느냐,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오느냐, 이걸 우리는 되게 거기에 민감해지거든요. 그 민감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모시고 와야 돼요. 많이 모시고 와야 돼요. 여기 잔치가 돼야 돼요. 하늘 잔치가 돼야 되거든요. 생명의 잔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모시고 오는데,
그런데 많이 모시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 마음 품은 대로 따라와주는 태신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철석같이 아유 내가 누구 부탁인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10월 22일 내가 올리브교회 꼭 갈게. 걱정하지 마. 걱정 붙들었네. 그러고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세상에 3차 접촉 선물 가지고 가가지고 올 수 있지, 이번 주에 오지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미안해서 어떡하지?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겼네. 지방에 좀 어디 좀 가야 될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서 어떡하지? 미안해. 이러면 우리 마음에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순간적으로 좌절하는 마음이 뭐야? 우리가 그 사람을 철석같이 뭐해서 믿어서 그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오고 가는 건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 사람이 새생명 축제에 오기로 한 것,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 그걸 넣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보이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지 마시고 그 뒤에서, 그 사람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변함없이 가져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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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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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요?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면 불평할 일입니까? 지금 다니엘이요, 자기는 기도로 산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나라가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기도하면,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죽는다. 기도하지 마라. 자,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 나는 기도로 사는 사람인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하나님. 근데 나보고 지금 기도하면 죽는다고 얘기하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다니엘이 막 불평이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0절 끝머리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못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와?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도하면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빼앗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니엘이 뭘 감사를 했을까? 우리 그걸 고민을 해야죠. 그냥 감사했더라, 감사였더라, 감사했나 보다, 그리고 그러고 넘어가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다니엘은 뭘 가지고 감사했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기도를 못하는 그런 상황, 기도로 사는 사람인데 기도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뭘 가지고 감사한다는 얘기야?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해.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다니엘의 그 생애를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는 어떠냐면 아주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매 순간순간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때만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위기 차례가 있는데 그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는 어떠냐면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한테 이런 용기가 어떻게 생기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죽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더더구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가 내릴 수 있지? 나도, 여러분, 다니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럴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나도 두려움이 많은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러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였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뭐냐면 지리적으로 어떤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살려면,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살고 죽는 것,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특히 정치가가 살고 죽는 건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냐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고 죽는 건 누구 손에 있다고 하냐면 저 대통령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번에 국회에 나가서 이번에 국회 총선을 하면, 총선에서 내가 그 권력을 장치하려면, 권력을 잡으려면 내가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천이 누구에게 달리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 공천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면, 자기가 살려면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실세를 가지고 있는, 그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에게로 자기가 창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은 닫아놓고 누구를 향한 창문을 열어야 되냐면 왕궁이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왕 앞에 절하고 왕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살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변함없이, 내가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기도를 그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무엇이 감사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형통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불통의 상황이에요. 지금 다니엘의 사정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사정이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돼.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니. 내가 세상에다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려고 사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를 좀 예쁘게 봐주세요 하면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자꾸 감사를 자꾸 여러분들이 품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감사. 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감사, 다니엘처럼 내가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우리 올리브 교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아멘. 감사해요. 감사.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해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여러분 예배 중에 이렇게 와서 있지만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어. 허리가 아프고 뭐 어디가 아프시고 막 여러 가지 몸이 약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아. 자꾸 우리가 감사해야 돼.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태신자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할 필요 없어. 헤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자꾸 설레발 떨 때부터 내가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 너는 내 말을 안 들어주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태신자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 따라해 봅시다. 감사. 뭐가 감사가 돼? 하나님, 그래도 저 신자에게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 동의하면 아멘. 내가 저 심령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감사. 아멘. 하나님, 저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 여러분, 안 나와도 감사요.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도 감사. 이번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거나 뭐 좌절하거나 실패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목사님 감사, 권사님 감사, 장로님 만나도 감사.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얼굴에 또 그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 우리 올리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없고 다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크게 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야.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번 주간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도, 우리 주님이 늘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 습관을 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면 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실 때 전에 하던 대로라니까 형식적으로 전에 그렇게 했어,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때 어떠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땀방울이 뭘로 변할 때까지?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 열정적으로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입술만 나불나불 그런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땀방울에 핏방울 같이 그렇게 변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을 따라, 그 습관.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릴레이 기도를 하든 정교인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던 그 겟세마네 기도처가 예수님은 거기가 자기가 붙잡히는 자리라는 걸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 가면 붙잡힌다는 걸 알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를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봐. 가 안 가? 나 거기 가면 죽어.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뭘 가기는.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저도 안 가요. 거기 내가 가면 죽는 줄 알면.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가셨어요. 붙잡히면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를 피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셨고 죽음의 자리에 이른 것을 알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은 바로 주님의 모습, 또 다니엘의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편 15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기도하여.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하신다고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삶을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형편이 바뀌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그렇게 감사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서 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이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 성공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